이 시간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룻기를 볼 때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게 된다는 효경사상을 고치하는 교훈집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달에 설교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되어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룻기의 끝부분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므로 한 왕을 준비하셔서 왕정시대로 전환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사무엘서와 연결되어 구속사의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를 잘못 이해하면 구속사의 맥을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구속사적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또 룻기서의 다른 하나의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4장 14절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게 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채무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렸던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종으로 팔렸던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배받은 땅을 잃게 되었을 때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세 번째는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룻기서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자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에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제는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됐죠. 그리고 나오미는 풍족하게 떠났지만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달리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룻기서 2장은 룻과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의 만남이라는 데 이 핵심이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진되고 있는데 보아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약속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울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여인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다는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하려 하심이란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의 족보 마지막에 다윗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룻기 4장 22절에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베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에 대해서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 4장 19절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가운데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의 결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왕과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신 룻기입니다.